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가서 이사야 24장 14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땅 끝의 비밀. 많은 사람들은 땅 끝이 어디냐, 땅 끝에 무슨 비밀이 있냐,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누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려주는 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말하는 땅끝 하나밖에 아는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끝에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제 땅끝이 등장하는데, 이 땅끝은 그동안 전반적으로 알고 있던 미전도 지역을 땅끝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땅끝은 하나님의 지정된 장소예요. 지정해 놓은 장소. 자, 오늘 이 포인트를 제대로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 보면 땅끝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까지. 자,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걸 뭐라고 했냐?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면? 땅끝까지 가면 거기가 종착지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아멘. 거기 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른다. 아멘. 그럼 어떤 말씀하고 뜻을 같이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가 초림의 주요, 재림의 주요? 초림의 주죠. 초림의 주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어디까지가? 땅끝까지 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8장 20절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반포된다. 땅끝까지 선포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죠? 나온다. 자,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이방에 비추어지는 빛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방에 비추어지는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예수 안 믿는 이방에게 비추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데, 그 이방에 비추어지는 빛이 어디까지 비춰져? 땅끝까지 비춰진다. 아멘. 자, 이사야 52장 10절에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 등장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자꾸 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가 종착지고 거기 가면 끝이다. 거기까지가 사명이다. 거기까지가 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 48장 20절,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52장 10절에서 다 같이 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진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130년 동안 전해진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느냐면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자, 그럼 들어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이 종착지인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꽃은 남쪽에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옵니다. 단풍은 북쪽에서 들어서 다시 꽃 피던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 오면 그 복음은 여기가 종착지예요. 그럼 여기 오면 오늘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의 말씀대로 이 시작한 복음, 은혜 시대의 복음, 초림의 주를 알리는 천국 복음은 여기 오면 세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유럽 교회가 무너졌어요. 세잔해졌어요. 그 다음에 미국, 아메리카 교회가 지금 세잔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세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된 일의 말씀의 종착지인 이 땅끝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반대로 어디로 가? 처음에 복음이 시작됐던 곳으로 이게 다시 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땅 끝에서 새로 시작하는 복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여기에서 땅끝이라는 말씀이 다시 등장하죠. 등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땅끝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첫째 대지에서 나온 땅끝들은 그냥 땅끝 이렇게 하는데, 자, 두 번째 대지에 나오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은 그냥 땅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동방 땅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동방에 있는 땅끝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 땅끝에서 새로 시작하는 복음은 까지라는 말이 사라져요. 땅끝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땅끝에서 이 말이 뭐냐? 땅끝까지라는 말과 땅끝에서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까지라는 말은 끝난다. 거기까지다. 거기가 종착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땅끝에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복음의 역사, 이걸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꾸 끝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을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걸 생각하니까 뭐가 없어? 내세가 없는 거야. 소망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는 혹 죽어도 내세가 있으니까 죽음과 동시에 뭐가 있어?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 이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은 천국 복음. 땅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무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자,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가는 복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종착지에 온 거예요. 이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끝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야, 끝. 그런데 땅끝에서 새로 시작하는 복음은 새로운 사명, 새로운 할 일, 새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땅끝은 땅끝인데 동방이다. 그럼 어디는 아니야? 서방은 아니야. 그 다음에 땅끝은 땅끝인데 바닷가다. 아멘. 그럼 이어서 말하면 동방, 바닷가, 땅끝. 자, 바닷가라도 이사야 41장 1절에 보니까 섬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섬은 아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동방, 바닷가, 땅끝이며 섬은 아닌데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 어디? 멀리에 있는 나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의 근원지가 어디였어요? 복음의 근원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볼 때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동방이지만 멀리에 있는 나라. 동방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그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종말의 말씀,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게 된 일이에요? 될 일이에요? 될 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독수리 같은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놓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방으로 쭉 와서 끝이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도상으로.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해돋는 데다 이렇게 말해요. 뭐다? 해돋는 데다. 그럼 해돋는 데라는 말은 결국 동방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해돋는 데를 말할 때 여기서는 동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동쪽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서 서 있어도 동쪽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 아니고 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거기서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인을 친 건 무슨 인? 성령의 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쳐온 인은 성령의 인이에요. 이제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부터 다시 인을 치고 가는데 그 인은 하나님의 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치고 온 인은 성령의 인. 연말 가갖고 우리 교인들 시험을 한번 봐야 될까 봐. 자, 그러면 땅끝에서부터 다시 치고 가는 이는 하나님의 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인은 인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동방 해돋는데 동방 땅끝 정해져 있어요. 그래 쳐서 어디로 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은 치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해돋는데 땅끝 땅모퉁이에서 거기 그 자리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맞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 해돋는 동방 땅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일어나면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아멘.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문은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신다는 말씀과 일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 선지자는 동방 바닷가 땅끝이면서 동북이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방을 보니까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동북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동북아시아. 그럼 동북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냐면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이걸 동북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지금까지 둘째 대지를 가지고 쭉 말씀드린 조건을 보면 동방이라야 하고 바닷가라야 하고 땅끝이라야 하고 섬은 아니고 동해와 서해가 있어야 하고 복음의 근원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이라야 하고 그리고 또 어디 동남이 아니고 동북에서 하나님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을 택하시고 그 종에게 약속을 주어서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즉 추수하는 종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기가 미전도 지역인가? 땅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땅끝에서 종들이 나온다. 땅끝에서 주의 일이 부흥되는 소문이 난다. 그럼 여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미 복음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래서 땅끝은 미전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된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 이 종말의 역사를 보면 섬은 아니라고 했으니 대만, 일본 들어가고,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이사야가 섬은 아니라는. 그 다음에 홍콩, 중국, 북한, 러시아는 전부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공산주의 나라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들어가고. 그러니까 남은 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땅끝이에요. 이 나라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는데 몇 년 걸렸냐면 1900년 걸렸어요. 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기 위해서 1900년에 복음이 도착한.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130년 역사밖에 안 된 이 나라에서 전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쭉 뽑아보니까 이 땅끝, 동방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새롭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보면 땅끝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종을 지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며 그런 종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그 종을 사랑하셔서 그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 어느 날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니까 땅 끝에서 마지막 복음을 반포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럼 우리는 대강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밖에 몰랐는데 오늘 제가 등장시킨 땅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저 육적인 예루살렘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육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뜻과 섭리를 이방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그 이방 민족 중에서도 동방 바닷가 땅 끝에 있는 나라에서 뭘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으로 소문나고 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를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 3대 역사. 첫째는 출애굽 역사, 둘째는 오순절 역사. 이 두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고 앞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동방 역사.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이어 지금 계속되는 설교의 요지가 뭐냐? 바로 동방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동방 바닷가 땅끝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동방이라고 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맞췄고 오늘은 땅끝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오늘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딱 한마디로 지난주에 뭐라고 한 거예요? 동방 역사. 이렇게 좀 확신 있게 하죠. 동방 역사. 자, 딱 두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지난 2000년 동안 왔어요. 그 땅끝에서 새로운 복음.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신의 역사를 받아서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한마디로 동방 역사라고 한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끝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끝에서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외치자는 거예요? 자,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결론은 땅끝에서 새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동방 역사라고 그래요. 그럼 땅끝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동방 역사는 잘 보세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종의 등장,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 그래서 말씀도 새 말씀, 종도 새로운 종, 역사도 새 역사, 시대도 새 시대. 아멘. 마음도 새 마음, 체질도 새 체질. 그리고 물질도 새로운 큰 물질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